또 하나는 이제 네 번째는 교회 의식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고백한다. 교회 의식 가운데는 먼저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이런 어떤 예수님 말씀대로 주의 오심을,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살과 피로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즙과 그리고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은 초대교회 때는요 매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떡도 지금처럼 조그만 요만한 게 아니라 큰 거 갖다 놓고 막 뜯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 가운데는요 이 주의 만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 떡 먹으려고 몰려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와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 떡을 먹는 걸 잘 이제 주의 만찬을 몸을 잘 살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 주의 만찬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먹는 겁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면은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억지로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또 교회에서만도 하지만은 또 특정 모임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침례가 있죠. 침례는요 물속에 잠긴다. 영어로는 웹타이즈고요. 헬라어로는 밥티죠. 그래서 이게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번역이 세례로 잘못되는 바람에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만 물에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잔재를 다 말끔하게 씻어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 종교개혁할 때 이 유아 세례 부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물을 뿌리는 것이 그 원래의 침례이냐 잘못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가 예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신앙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이죠. 왜냐면은 물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침례의 의미 중에 장사 지낸다, 죽었다는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 뿌려갖고는요 그런 의미를 드러낼 수 없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내가 죽었다 살아났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물 머리에 쭉 뿌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그런 경험, 장사의 경험을 할 수 있냐고요. 반드시 물에 완전히 잠겨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순간 나는 살았다, 이런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침례인데, 거기에는 고난의 침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 나는 하나가 되었고 연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침례 세미나를 처음에 다 받았으니까 이 내용을 잘 알겠지만은, 침례는 먼저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저서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요, 침례에 대해서는요, 이만큼 성경적으로 아주 많은 부분을 다룬 책은 저는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읽어보시면은요, 성경적인 침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쭉 나오죠. 가족적인 침례, 민족적인 침례. 가족적인 침례, 민족적인 침례는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침례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침례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회개케 하는, 유대인들에게 막 회개하라고 외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런 침례이고요.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에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예언적인 의미. 그리고 침례 받자마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이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는 물침례,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침례이죠. 죄는 죽고 다시 이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어떤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이 침례 자체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침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 이후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도 있죠. 그건 제가 저번에 성령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또 그 이후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의 삶이다. 그것이 침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불침례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너희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했을 때 이 불침례는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받는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형벌의 침례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기억을 잘 보시면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좀 평신도들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요,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침례교단 소속의 교회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침례를 받은 침례교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침례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침례교인으로서 침례교단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이걸 모르다 보면은요, 교단에 대한 중요성, 침례교인으로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지만은 잘 보시면 또 금방 이해가 됩니다. 침례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세례를 주지 않고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교단이다. 그게 아닙니다. 침례교단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단과 아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비슷한 부분들도 많지만은 특별한 부분들도 있는데, 먼저는요, 이 성서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월터 B. 서든이라고 하는 분의 어느 책에서 나온 건데, 성서의 자유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예수 안에서 성서가 개인과 교회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되며,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아까 초대교회의 특징도 거기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서를 누구든지 탐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경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책임이 침례교인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대해서 마음껏 논의할 수 있다. 어떤 것도 강제적으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성경에 대해서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만 해석해야 된다라고 규정 짓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어느 정도 우리가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선들이 있죠. 만약에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가 아니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어느 구절을 통해 봤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처음에 뭐가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요 특정 신학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각자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 안에 벗어난 건 아닌 이상은 다 수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단에서도 특정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여기는 침례교단은 뭐 신학이 없네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학은 어디에 있느냐?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자체가 모든 지침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절대로 초월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교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혼의 자유인데요. 침례교단은 그 사도신경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처음에 이 사도신경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왜 그러냐. 교회가 처음에 이제 생겨나고 부흥이 되면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좀 확실한 지침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신경 같은 딱 정제된 신앙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 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서 이단을 분별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딱 기준을 잡아주는 건 중요한데 이것이 좀 더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신조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읊는 것만으로도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이 침례교단에서는 그게 아니다. 신조의 강요나 네가 그런 신조로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간섭 또 어떤 국가의 어떤 방해 없이 모든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침례교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그 말린 제사장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로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요거를 고백을 해야지만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조를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개인이 각자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신조로 모든 사람들을 그 자유를 속박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실은 그 내용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그 내용 그대로만 하면은요, 약간 좀 로마 카톨릭의 냄새가 좀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만 좀 빼고 나면은 신조 자체는 별로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신경 안에 엄청난 큰 은혜가 있죠. 사도신경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좋은데 그것이 너무 좀 지나쳐가지고 마치 어떤 신조를 주고 그걸 무조건 달달달 외우면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지금은 말이 안 되죠. 그때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 로마 카톨릭 신부가 해석해 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니 얼마나 이 강요가 많고 간섭이 많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 뭐 질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신부나 그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만나야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절대로 그런 게 필요 없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의 자유입니다. 교회의 자유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역 교회가 자신들의 회원과 지도자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교회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예배와 봉사를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고 남녀를 불문하고 사역자로서의 은사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목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단에서 목사는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고 목회자 설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가운데 감독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같은 형제인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지만은 사역이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침례교단의 원래는 남녀 불문 말씀 전할 만한 그런 사역자가 된다,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안수해서 세울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침례교단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교회가 인정하는 목회자들을 언제든지 안수해서 배출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교파 연합과 선교 운동을 위한 타교단의 운동에 침례교인들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는 뭐냐면요. 이게 참 말이 되게 어려운데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 교회와 정치의 분리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를 할지라도. 그래서 국가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우리가 물론 그 국가의 시책이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하죠. 그건 당연히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다스리는 자들에게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걸 저항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외치고 분리할 것을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런 제도가 막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목회자들 개개인이 세상 앞에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은 아마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재무감사라고 하나요? 아니면 세무사찰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교회가 헌금을 얼마 받았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썼느냐.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은 교회를 탄압하고 어느 순간 가서는 이제는 교회에 있는 모든 재정 시스템도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성도들이 먼저 세금을 한번 내고 그 이미 세금 낸 돈 가운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자꾸만 세상은 특히 국가가 이 교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또 자기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국가에서 그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라에서 교회를 직접 운영하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도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딱 나서버리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자유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국가, 교회와 정치의 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무조건 정교 분리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가 존재해야지만이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교회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되 만약에 이 국가의 정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고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깨우쳐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회가 부패가고 특히 또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법들이 막 생겨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위협을 당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투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관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동성애법 같은 것들이 발의되어 가지고 막 입법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곧 잃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아마 성서의 자유, 영혼의 자유, 이거 다 뺏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로부터 종교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관심하고 방관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침례교 신앙의 특징을요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보면은 이런 쭉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만인 제사장주의, 신자의 침례, 회중 정치. 회중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직접 민주제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회원들이 다
한 표씩 내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권위, 이 성경의 권위가 있고 해석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개교의 자치주의가 있고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된다. 이거 교회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밖에 없다. 직분도 집사 목사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날 호칭 장로 문제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안수 받은 안수 집사인데 그냥 호칭만 장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안수집사 그 다음이 장로거든요. 그러니 침례교단의 안수집사하고 만나니까 이분들이 안수집사는 자기들보다 좀 밑에 있는 걸로 안다 이거죠. 물론 밑에 있는 그게 아니지만은 직급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호칭 장로를 쓰자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교회 안에 직분은 집사하고 목사 2개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잘 아시고 침례교단도 이런 다른 장로제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이 직접민주제, 대의민주제, 전제정치, 감독정치 이렇게 있는데 이 교단 정치, 그러니까 교단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 직접민주제는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요거를 표방을 합니다. 모든 침례교 회원들이 하나의 그 투표권이 있고 하나의 그 발언권이 있고 교회를 움직여갈 만한 그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제는 뭐냐면요. 그 성도들로부터 선출된 또 다른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그 회의를 구성하고 그 장로회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런 이제 행정 정치를 말하는 거고 전제 정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로마 카톨릭처럼 그 한 군데에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모든 교회를 그 교황청에서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감독 정치는 뭐냐면요, 이제 감리교단에서 하는 것인데 이제 그 감독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감독자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감독 정치. 그래서 감리교단 또 뭐 장로교단 또 침례교단 이런 식으로 이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침례교 신학의 특성을 어떤 이제 교수님이 뭐 이게 밥티스트 이게 침례교라는 뜻인데 요 영문제 앞을 따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침례 교인 중에서 대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여기 쭉 보시는 분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쭉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이분도 침례 교인이었고 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도 가끔 이제 설교 때 인용하시는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침례 교인이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또 침례 교인으로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러신 분이다. 존 버년.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분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런 선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감당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도 침례 교인이다. 그리고 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침례교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찰스 스펄전의 설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설교에는 아주 탁월한 그런 인사를 가졌던 그런 분이 바로 또 우리 침례 교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무디 잘 아시죠? 무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다. 무디에 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분도 바로 침례 교인이었고 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도 침례 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와서는 빌리 그레엄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목사님, 이분도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 이분도 침례 교인이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통역했던 분이 바로 침례교단의 김장한 목사님이시죠. 그때만 해도 한국 교단에서는 침례교단이 굉장히 교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침례교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 가서는 뭐 침례교는 혹시 뭐 이단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때 빌리 그레엄 목사가 왔을 때 이제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시니까 침례교 한국교회 목사님 가운데 이제 통역자를 뽑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면서 침례 교단에 대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한국 기독교 한국 침례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침례 교단에 대한 많은 오해도 풀어지게 되었고 오늘날 침례 교단 가운데 큰 교회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침례 교단 빌리 그레엄 목사님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성전 건축했을 때 축자를
영상으로 보내왔던 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침례 교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 기독교 한국 침례를 좀 돌이켜 보면은요, 이게 뭐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은 이 최초로 이 침례 교단을 세운 사람은 말콤 페니라고 하는 이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아주 20대 나이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 캐나다에 있는 뭐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혼자 선교사 자격으로 온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식인종이 있는 나라다, 사람 잡아먹는 그런 나라다라고 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분이 이제 호렬단신으로 온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원산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1906년도 한 31개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대한기독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21년도에 가서 동아기독교회로 개명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1955년 현재 기독교 한국 침례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정말로 그 핍박도 많았고요. 또 그렇지만은 이 침례 교단은 또 특히 이제 뭐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이 페닉이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세울 때 남의 터 위에는 세우지 않는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미 세워놓은 그 지역에다가는 절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나 이런 데는 이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없는 저런 산골짜기 그런 데다 막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시골 같은 데 가면은요 의외로 침례 교단이 전통인 오래된 침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냐? 다 그런 교회를 피해 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 교세가 이 확장되는 것이 얼마나 더 됐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교단은 아무도 세우지 않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회를 갖게 되는 그런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침례 교회 수는 21만 개 정도 된다. 그리고 미국 남침례 교회가 4만 7천 개 정도, 한인 침례 교회가 1,000개 정도, 그리고 기독교 한국 침례가 한 3,300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기독교 한국 침례가 이런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침례 교인들은 정말로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교단입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침례만이 진정한 침례이다 라고 고백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국가로부터 수많은 그런 순교를 당한 자들이 모인 그 교단이 바로 침례 교단이에요. 그러니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교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교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역사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런 교단이 바로 침례 교단입니다. 침례 교인들이죠. 침례 교인들. 우리는 침례 교단에 속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침례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교인이다. 그런 침례 교인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바로 침례 교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침례교를 가장한 이단들도 꽤 많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교단이 이제 구원파인데, 구원파도 이 세 분류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또 거기에서 흩어져 나온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서 오늘날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아마 유병헌이겠죠. 이건 세월호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그 구원파 유병헌이 있고, 또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박옥수파.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 뭐 거듭남과 회개의 법칙 뭐 이런 가지고 막 이제 그 가끔가다 보면 장충체육관에서 집회한다라고 이게 전면 광고도 되고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게 이제 바로 이 박옥수파 구원파인데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만 듣고는 참 힘든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구원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죄만 자백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게 회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는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데 율법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믿으면은 뭐 다른 의미가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러면서 어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회를 육신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바로 그 복음을 빙자한 그런 이단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구원파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네. 저 당연히 구원 받았죠. 그러면은 몇 월 며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대답하는 사람 중에서 10이면 아마 8은 모를걸요? 그럼 그거에 흔들리는 거야. 그럼 그거 보십시오. 당신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구원 받았구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나는 뭐 교회 출석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기독교와 또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유의해야 되고, 특히 침례 교단을 가장한 이단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철저하게 잘 알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연세중앙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개척교회다. 그래서 오직 기도와 말씀, 구령의 열정, 영혼의 때를 위한 충성, 기도, 말씀, 사랑, 성령 충만, 전도, 감사,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예배에 성공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전도하고 충성하게 되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불변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부흥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항상 요 안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죠. 예.